어제 아침에 같은 말씀 가지고 재앙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이처럼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재앙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혹 재앙이 있을 때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전도서 7장 14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형통한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러나 곤고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돌아보아라. 깊이 생각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되돌아보아라. 곤고한 일이 있을 때, 너희 가운데 재앙이 있을 때 되돌아보아라. 깊이 생각해라. 무엇을 되돌아보라는 말입니까? 무엇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입니까? 세 가지를 되돌아보며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맨 먼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게 닥친 이 시련, 이 고난, 이 재앙의 이유를 밖에서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나를 되돌아보며 내 안에서 찾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것이, 혹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혹 내가 회개해야 할 일은 없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 되돌아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주로 어떻게 합니까? 항상 외부에서 어떤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 외부 탓, 다른 사람 탓 하기를 좋아해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항상 외부에서 그 모든 이유를,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에게 어려움이 있느냐, 고난이 있느냐, 재앙이 있느냐, 그 이유를 외부에서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을 되돌아보며 너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라.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혹 어떤 재앙 가운데 있을 때 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나 자신을 깊이 생각한 후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되돌아보고 그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에게서 어떤 재앙의 이유와 고난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되돌아보고 나 자신을 생각한 후에 그들을 깊이 생각해 볼 때 그것이 그들에게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위로가 되고 도움이 돼요. 목사로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돌아볼 때 나 자신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해요. 나만 생각하고 나만 돌아볼 때 그것이 정말 나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다른 자들을 되돌아보고 그들을 생각할 때 나를 생각하지 않아도 그것이 나 자신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러는 중에 내 안에 있는 어떤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아니 내 안에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오히려 감사가 되는 그런 일이 자주 있어요. 나만 생각하고 나만 돌보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고 더 힘들어지는 그런 일이 많이 있지만, 다른 사람을 되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내게 있는 문제까지도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라지는, 오히려 그 문제가 내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일들을 자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곤고한 일이 있을 때는 깊이 생각하며 되돌아보아라. 너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며 생각해 보라. 세 번째로, 우리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혹 재앙 가운데 있을 때 무고하게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해주신 주님을 되돌아보며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 한편에 달렸던 강도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다른 한편에 달렸던 강도는
네가 예수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라고 말했죠. 그때 다른 한편에 있던 강도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저분은 죄 없으신 분이 무고하게 고난을 당하신다 라고 고백했죠. 그 고백이 우리 고백이 돼야 돼.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재앙을 당할 때 나를 위해 무고하게 고난 당해주신 주님을 생각하면 그것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게 없어요.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되는 게 없어요. 나는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나의 어떤 연약함, 나의 어떤 부족함, 나의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 이런 고난 가운데 있지만, 재앙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아무 죄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오직 나를 위하여 고난 당해주신 그분을 되돌아보며 깊이 생각할 때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원망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불평할 수 있겠는가, 그 자체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무고하게 고난당해 주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되돌아볼 때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으로 인하여 주님은 어때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해 보셨어요. 고난을 당해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일 가운데 주님께서 능히 돕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해 보면 그 주님, 내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다 친히 당해 보셨지. 그분이 나를 돕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지금 내게 있는 이 문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돕지 못하시겠는가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그것이 어때요? 내게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는 또 우리에게 뭐라고 공고합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되돌아보고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과 똑같아요. 너희가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느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느냐, 너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리하면 너희 가운데 있는 문제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것만으로 너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도 이런 찬송이 있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바라보아라. 이 찬송은 재미있는 게 1절과 2절이 작사자도 틀리고 작곡자도 틀려요. 이 찬송의 은혜를 받은 또 다른 사람이 거기에 2절을 덧붙였어요. 뭐라고?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전혀 다른 사람이 작사, 작곡했는데도 가사를 다시 붙였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한 사람이 한 것처럼 서로 잘 뜻이 통하는지 몰라요.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그리고 이 찬송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후렴 속에 잘 나와 있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재앙이 있습니까? 바로 그때가 무엇해야 할 때예요? 주님을 되돌아보며 깊이 생각해야 할 때예요. 무슨 말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어때요? 그분이 나에게 힘 주실 것이,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주세요? 참 안식 주리라.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더더욱 먼저는 나 자신을 바라보고 다음으로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궁극적으로 나를 위해 고난당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렇게 할 때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위로, 참 의뢰, 참 안식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께 넘치는 복된 하루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